설교 제목은 증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증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가 그 대학 졸업 후 일반 직장에 갓 입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도 컸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사실 그 학생 시절에 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3년 동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왔고 또 항상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년 집사로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그 화려했던 신앙의 이력들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화려했던 신앙의 이력들은 저를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그 식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눈만 깜빡이고 뭐 주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밥을 먹는 것이 별로 안 좋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기도할 때 좀 길게 저의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식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의 경건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같이 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식기도는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눈을 뜨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한 곳을 이렇게 딱 고정해 가지고 눈을 뜨고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라고 이제 좋았겠습니까?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정죄감이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 자리는 굉장히 큰 고역이었는데 뭐 그냥 대놓고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밝히면 좋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마다 이제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겁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죽했으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와서 제가 그 교회 리더고 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그런 대학 시절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학생회관 앞에서 돗자리 깔고 그 불타는 돗자리라고 불렀는데 돗자리 깔고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할 정도로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런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왜 이리 힘든 일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포효하던 사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세상 문턱만 넘으면은 거의 겁쟁이 도망치는 쥐처럼 작아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닙니다. 흔히 신앙은 드러내면 냄새가 나고 드러나면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향기는 감추려 해도 배어 나오는 것이고 냄새는 요란스럽게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배어 나와야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만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침묵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사람들에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괜히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서, 신앙생활을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곤 합니다. 뒷걸음치곤 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기까지 할 정도로,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 박사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관심은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자기들끼리 칭찬받고 자기들끼리 존경을 표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제가 나눈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 식기도를 그렇게 길게 했었던 것과 직장 들어가서 그냥 눈만 깜빡이고 짧게 했었던 것에 그 마음의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 속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 자신에게 더 집중합니다. 나의 참된 자아를 찾으면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해봤자, 우리의 썩은 자아에 집중해봤자 선한 게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걷어서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의 시선을 이기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 열심 자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그 열심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흔히 성경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주님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성경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암기하고 심지어 연구해서 그 내용을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경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지,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거의 예수님을 다 증언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헛된 열심일 뿐입니다. 성경의 지식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성경도 우상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이 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까요?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더 많이 아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주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지식만 쌓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종교적인 어떤 머리만 커질 뿐, 그런 상태로 유지될 뿐 증인의 능력은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식만 쌓는 거죠. 지식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경 그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교제와 사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시트콤 보니까 연애를 글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냥 그 지식 자체로만 아는 것일 뿐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상담가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너무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너무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연 신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집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2명 있는데 한 아이는 아빠의 그 유전병을 닮아가지고 굉장히 케어가 중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해야 되고 위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더 잘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상담해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원래 청소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엄마가 청소를 잘 안 시켰대요. 다 해줘가지고 자기는 청소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일주일에 4일 5일씩 교회에만 있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각종 봉사는 다 하고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종교적 열심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집사님인데 정작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지식과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봉사로만 여기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의 본질은 그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 단절돼 버리면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힘든 이유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관계의 친밀함과 그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공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난 분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과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마음은 있지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항상.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단해도 그 결단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기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일까요? 42절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행위 뒤에 있는 숨겨진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성경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잘못이죠. 목사도 빠질 수 있는 잘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인의 삶은 어떤 기술이나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조카 생기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하루 종일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영상과 사진을 계속 봐요. 계속 자랑하고 막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기 힘든 본질적인 이유는 훈련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심이나 용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온도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면 아무리 뒤에서 밀어봤자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 엔진이 꺼진 그 차를 미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의무로 뭔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쥐어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자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열심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도계가 많이 식었지 않나,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제 직장생활 이야기가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까? 왜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는 것일까?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나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엔진이 다시 뜨거워질 때, 그때 증인의 삶은 숙제가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저도 했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은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자 삶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